할렐루야. 오늘도 금요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실 그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그 주님의 능력 가운데로 더욱더 깊이 들어가기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이 주시는 참된 승리로 이끄시는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들을 무너뜨리시며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하심으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오늘도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를 억압하는 내 생각과 내 욕심이 아닌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며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시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순종함을 알아가며 그 십자가의 길 가운데서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안에 그 참된 길을 선택하게 하시며 승리 주시는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부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아멘. 오늘은 어제와 다른 새날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나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찬양하는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아멘.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다가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을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그 손 못 자국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만. 주님을 맞아드립시다.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쳐라.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금요일 성령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미가서 5장 7절로 9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295쪽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숲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은혜를 공급하는 자이고 독립된 존재입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면서 어렵다 하면 정말 어려운 일이 벌어지만 우리 입 밖에서 내는 말이 괜찮아요, 좋아요 할 수 있습니다. 긍정의 언어를 얘기하게 되면 정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간혹 너무 힘들어서 인생이 정말 살기 힘들어요, 너무 막 가슴이 아파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반드시 이끌어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야곱의 남은 자들이 나옵니다. 야곱의 남은 자들. 야곱의 남은 자들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어디든지 남아있다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남은 사람들은 좋은 일에 남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현장에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을 하든 집에서 일을 하든 큰 일을 한 후에 큰 행사를 치른 다음에 맨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좋은 일로 남아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일반적으로 허드렛 일을 합니다. 쓰레기를 버리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청소를 말끔하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에게서 남은 자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내설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아주 혹독한 현장에서 고난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고난을 경험했습니까? 이들은 다른 나라에 종이 되어서 꽤 오랫동안 살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 민족이 남은 자가 되었어요. 그 민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며 동시에 그 나라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희망을 가질 것이 뭐냐면, 내가 연약해 보이고 지식이 없고 모든 면에서 나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는 그 순간 이후부터는 나는 나도 모르는 일을 하게 됩니다. 나에게 전혀 이런 능력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대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남은 자들, 연약한 자들,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했던 사람들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요, 무엇을 통해서 증명받는가 하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나 비슷한 사람들의 삶이 나열되어 있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남은 자들 중에 선택되어서 이스라엘 회복을 이끌어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이슬 같은 사람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슬 같은 사람. 여러분, 이슬은 어떤 존재이죠? 이슬은 있으나 마나한 것 같습니다. 아침에 그 옷깃에 젖은 이슬 때문에 옷깃에 점인 것은 해가 비치면 금방 마르게 되죠. 이슬과 같이 사라지기도 하고 금방 보였지만 금방 없어지는 것이 바로 이슬 같은 존재이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은 자를 향해서 이슬 같은 존재라고 했을까요? 이슬은 양이 작지만 식물을 성장시킵니다. 이슬은 그 양이 작지만 꽃을 피워요. 열매를 맺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선인장이 피고요, 사막 같은 그 공간에 작은 풀들이
자라나서, 즉 이끼라고 하죠. 그것이 자라나서 양들과 또 다른 짐승이 먹게 되죠. 그러니까 아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거. 그러니까 뭐죠? 그 사람 참 별볼 없는 것 같은데 의외로 우리에게 도움을 많이 줘?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간혹 하나님을 만날 때 두 가지 부류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는 어떤 관계에서 만나는가 하면 아주 고통이 심할 때, 아픔이나 어떤 가난이나 정말 남들이 보기에도 상황이 악화됐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 그냥 아프지도 않고 그냥 무던하게 건강하게 살기도 하고요.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예수를 만난 사람이 있어요. 이분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진하게 만났다, 아니면 격하게 만났다, 그런 경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셔서 인생을 평탄하게 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이슬과 같은 존재이죠. 자, 그 미가서 5장 2절에 보게 되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넌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구에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 유다 땅 작은 고을에 태어난 사람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 뜻하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슬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고 여러분들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게 만든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고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들이 하루 조금 힘들어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거친 세상에 살다 보니까 내 영혼에 정말 많은 먼지가 쌓여있기도 하고요. 감당할 수 없는 것들로 짓눌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슬이라는 것이 밤에 내리잖아요. 또 아침 이슬도 내리지 않습니까? 우리 심령이 참 피곤하고 고단할 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겨주는 것이 바로 이슬이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 하루를 살기 위해서 수분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 수분이 바로 이슬입니다. 즉 뭐냐면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고 또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씻겨주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이스라엘 남은 자 중에, 후손 중에 어느 한 분이 바로 이스라엘 전체 영혼을 씻겨주며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질 분이 바로 누구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면, 즉 하나님의 만남이 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의 영혼이 시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무거웠던 일들이 하나씩 여러분 씻겨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슬 같은 존재이지만 그 이슬이 갖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를 부드럽게 하며 우리를 영원롭게 한다는 거죠. 사망에 핀 선인장은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선인장을 만지지 않는 것은 가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막 한가운데 핀 그 선인장에서 무엇이 피죠? 꽃이 피죠. 사막의 꽃이라고 하는 선인장 꽃이 피게 됩니다. 남들은 건들기 싫은데 여러분, 그 선인장 같은 그 존재가 꽃을 피우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바로 이슬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비가 내리는 것 때문에 선인장 꽃이 피는 것이 아니라 이슬 같은 작은 미물이 식물에 닿았을 때, 선인장에 닿았을 때 꽃이 피는 거죠.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거칠고 싸납고,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 교만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주시면 그들은 이전의 모습은 간데없이 부드러운 삶, 그리고 옥토 같은 밭이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아름다운 꽃을 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부터 존경과 부도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는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들을 바꿔놓는 길은 무엇입니까? 이슬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해요. 어떤 고백을 하냐면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을 무엇으로 비유했는가 하면 헐몬의 이슬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하모니가 만다는 거잖아요. 조화롭다는 거잖아요. 무슨 문제가 일어났을 때 능히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여러분 공동체가 된다는 거잖아요.
이 형제를 뭐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이슬과 같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헐몬의 이슬이 이제 온 대지를 이스라엘 온 땅을 적시는데 여러분 그 대지를 적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져? 식물이 왕성하게 자라나지 않습니까? 그 식물이 인간을 취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헐몬의 이슬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으로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게 되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이 풀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미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 야곱의 남은 자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단비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단비는 가뭄이 오도록 한동안 비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오랜만에 내리는 비입니다. 혹은 오랜 무더위나 황사 등으로 비가 필요한 시점에 때맞춰 내리는 비를 단비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폭우라는 게 있잖아요. 이 폭우는 막 쏟아지지 않습니까? 폭우가 내리게 되면 홍수가 일어나잖아요. 물은 많은데 먹을 수가 없어요. 그 물을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병이 걸리게 됩니다. 근데 단비는 많은 양이 아니지만 그 물을 마실 때는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큰 요란한 굉음을 울리면서 내리는 폭우가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할 것 같지만 성경은 단비 같은 존재가 사람의 영혼을 기쁘게 하며 동시에 그 단비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의 기쁨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단비 같은 존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오랜만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일 수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때맞춰 오시는 분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이전에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접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그토록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된 경험이 다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를 기다려야 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 때 우리는 모든 상황들을 넉넉하게 이겨낼 줄 믿습니다. 때맞춰 내리는 비가 단비라고 했어요. 여러분 진짜 힘들었을 때 누군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왔는데 때맞춰 온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때맞춰 오는 사람. 고통이 있는 현장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현장에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이 잘 풀리는 현장에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많습니다. 먹을 것이 풍부해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사람들이 나를 도와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렵고 힘든 일 없이 교회가 막 왕성하게 부흥될 때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일할 사람들을 나눕니다. 그런데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정말 일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나 주변 교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어려운 시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서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이슬과 단비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민족의 운명이 정말 어려웠을 때 교회라는 공동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누가 이슬과 단비 같은 역할을 하겠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죠. 그 질문에 바로 내가 이슬과 단비 같은 존재로서 아주 작은 존재 같지만 식물을 성장시켜서 양떼를 먹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단비 같은 존재가 되겠습니다라고 여러분 손을 번쩍 드는 사람이 있어야겠습니다. 전부 다 사람들이 나는 교회에 대해 관여할 수 없어요. 이 모양 저 모양 뭐 다 핑계를 대거나 환경을 통해서 나는 주님의 일을 하는데 좀 무리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는 분명히 이러이러한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보게 되니까 야곱의 남은 자를 뭐라고 비유하냐면 숫사자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들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냐 돼 있어요. 야곱의 남은 자들은 참 약한 존재였습니다. 가진 것 없고 그리고 힘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마땅한 무기가 없어서 전쟁 때 싸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추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곱의 남은 자가 사자와 같을 것이다. 양떼들 중에 사자와 같을 것이다.
양떼가 많은 곳에 사자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왕입니다. 그를 건들지 않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은요, 독립적인 존재가 되어서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홀로 설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저 자신을 생각해 봤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렇게 살도록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는 정말 독립된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자처럼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할 것이며, 내가 너를 독립된 존재로서 어느 공간에도 두렵지 않고 당당하게 내 할 일을 할 수 있게끔 내가 너를 만들어 놓겠다. 이 말씀을 듣고 싶을 때가 저 자신인 것이죠. 근데 성경은 지금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가 바로 양떼들 가운데 숫사자가 될 것이다. 젊은 사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들려오는 모든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여 주저앉고 싶습니다. 울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요? 너희들이 바로 숫사자 같은 사람들이다. 일어나라는 것이죠. 너희들은 어디에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도 비참하게 살지 않도록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비참하십니까? 정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굴욕당하는 삶이 있습니까? 예수님 한번 붙잡으십시오. 작은 베들레헴 마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 능히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후손들이 나라의 독립과 열국을 심판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유다는 작은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움크림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은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리라. 창세기 49장 9절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바로 유다를 통해서 이제 낳은 육신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다 자손 가운데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니 그것이 메시아인데, 여러분, 그 사자 같은 존재로서 어느 누구도 그를 건드리지 못할 거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끼치는 사람들이에요. 이슬 같은 존재로서 아주 미흡한 것 같지만 식물을 수생케 하고 있는 아주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런 존재라고 믿어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담비 같은 존재입니다. 때에 맞춰서 여러분 남에게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랫동안 무엇인가를요 기다렸던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가 다가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자처럼 독립된 존재가 되어서 어느 누구에게도 구애받지 않고 나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때문에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이 기대가 되는 놀라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즐겁고 기쁜 날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미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손, 야곱의 남은 자손 중에 이슬 같은 존재요, 담비 같은 존재요, 사자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바로 내가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슬 같고 담비 같고 사자 같은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도움으로 내가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환경에 처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해주심으로 인하여 빛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바다에 빠져들어가는 배들을 일으켰던 것처럼 정말 내가 바다에 빠져들어가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님 손잡고 일어날 수 있는 귀한 하나님 일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 가든지 당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움츠리거나 누추한 인생으로 살지 않고 당당하게 내 인생을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우리 10년간 임하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